신약 31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또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설 명절을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또 부모로서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적 메시지를 전할 때 쓰는 접속사죠.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인데, 그럼 앞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화목케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 처음부터 우리가 지음받기 전에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이걸 이제 예정하심이라고 하는데, 창세전부터 택하심을 입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그러므로 하면서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여기 보면 먼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집에 아버지를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특히 좋은 아버지라면 그 좋은 아버지의 인격과 언행과 신앙 등을 당연히 본받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니까.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좋은 상을 본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무작정 본받아야 한다 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덕목들을 자녀들이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하는 이 감정, 이것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또 잘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물론 요즘 이 젊은 가족들은 이런 부분에 많이 달라졌지만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가부장적 시대에 살았고 저 또한 그렇게 사랑 표현을 자주 들으면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수적인 지역적 특색을 가진 이 대구는 사랑 표현이 많이 인색한 동네다 보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 것인데, 사실 이런 건 좋은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맹자가 가정윤리의 실천 덕목 중에 부자 유친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제발 그 부자 간에 친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부터 친하게 잘 지내는 환경이었다면 사실 맹자가 이런 부자 유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륜에 집어넣어서 부자 유친이라는 말을 적어 놓은 것인데, 사실 대부분 이게 잘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함이 있다? 참 드물어요. 그래서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며 안다면 또한 아버지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점을 본받기보다 대부분 나쁜 것을 먼저 본받으니까 이 타락한 사람의 이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화목케 하심을 입었으며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비록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본받기 위해 그 믿음 안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모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부모이기에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과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부모님의 신앙과 성품과 아름다운 덕목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부모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부모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것을 느끼고 헤아리고 누리고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당연히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니까 안 사랑했겠냐 하면서 지식적으로는 쉽게 알고 또 믿어지긴 해도 삶의 체험으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앞에 말씀해 보면 뭐라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와 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그 자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 사랑에 눈물겨워서 매일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 때 죄송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인 경우가 더 많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증명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말라기서 첫머리부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짜 사랑했는데, 아브라함부터라고 하면 약 1700년을 사랑했고
모세로부터 하면 약 1,000년을 사랑했는데 자기네들이 죽을 짓만 골라서 해놓고는 주께서 어떻게 사랑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따지면요, 당장 죽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사사로, 때론 제사장으로, 때론 선지자로, 때론 왕으로, 때론 예언자로, 때론 기적과 이적으로, 때론 몽둥이로, 때론 저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로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기회를 그렇게 주셨는데 돌아오기를 거부한 것은 저들이면서 그들의 기억 속에 뭐만 남았냐? 맨날 맞고 죽도록 맞은 것만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솔직히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사랑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잘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설교가 1절, 2절 말씀만 봐서 그렇지 에베소서 5장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6장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 사랑하는 분도 중요하겠지만 사랑받는 사람도 사랑받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라, 세월을 아껴라, 감사하라, 아내는 이렇게 하라, 남편은 저렇게 하라 등등 사랑받는 사람도 사랑받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성서 유니온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전임으로 중등부 교육자로 2년을 섬겼는데 제가 2년 동안 표를 하나님의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표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쓴 것은 그냥 단지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제가 그 표 밑에다가 좀 작은 글씨로 강조하듯이 적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수 있게끔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 비결을 적어 놨는데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가지를 적어 놨거든요. 첫째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둘째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어라. 셋째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적어놨는데 물론 저도 부족해서 이제 적어놓은 그 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받으려면요, 사랑받게끔 해야지 무작정 사랑해달라고 해서 누가 사랑해 줍니까? 뭔가 사랑받을 만한 아름답고 선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물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진리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봤을 때 이 각박한 사회는 이 3가지 외에도 온갖 덕목을 더 갖춰야 그래도 사랑받을까 말까 한 세상인데 기본적인 이 3가지도 없으면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냐고. 일도 못하고 예의도 없고 겸손하지도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사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는 자기 일을 잘한다? 그건 기본이죠. 잘해야 되는 거죠, 원래. 못하면 욕먹고 잘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의 바른 거 예의 없어 보세요. 바로 개념 없다고 찍힐 텐데 또 조금 잘해놓고 자랑해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재수 없다고 아무도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러니 온갖 이 덕목을 다 갖춰도 사랑받을까 말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답게 온갖 덕목을 갖춰가야 이 3가지 외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명하신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함의 실천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세상이 다 좋아해 주지는 않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의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 같은 시기 질투의 종자들이 항상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제자 중에는 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덕목을 갖춰가야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이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오늘 말씀에도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솔직히 부모님을 본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특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니까 오죽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이 아닌가 할 정도인데,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앞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사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니까 뭐 은혜의 시대고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다 끝났어 하면서 온전하기 위한 노력과 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그 기대치는 그 해봐야 동물의 피 정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되었으니까 기대치가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믿음 하면서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이 싸구려처럼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높은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될 만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도덕적, 윤리적 기대치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은혜를 받은 자녀답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물론 율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완성하셨으니까 그 율법을, 우리는 완성된 그 율법의 기준을 포함하여서 율법 이상의 완전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선물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결코 값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삶의 저평가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기에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존재로서 예수님만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결론으로 지금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보시기를 바라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약점들을 보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요구하는 바는 그 기대치와 수준이 굉장히 높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에 기록한 말씀들이에요. 가능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다운 덕목들이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 희생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선물로
성령과 영생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서에서는 원래 죄 가운데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 놀라운 경륜과 십자가 사랑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그 말하는 것부터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까지 의와 정결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준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을 수 있도록 실천 동목들을 세워서라도 본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부모를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실천 동목들을 좀 세워서 본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좀 더 크게는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덕목들을 또 세워가시며, 더 크게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방법이 묵상이라 생각하고, 그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그 묵상대로 순종하여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무나 우리를 봐도 우리가 맺은 열매를 통해 이 나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무인 줄 알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내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의 감사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또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은혜를 입어 아는 사람으로서 사랑의 삶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로 인해 소망 없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녀로